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7일 토요일이죠. 제2수요일, 제2예식 다음 토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이죠. 레위 세리가 세관에 앉아서 있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예수님께.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죠. 그런데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립니다. 어째서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당신의 스승 예수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은 정말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바리사이나 율법학자처럼 위선자들, 그리고 자기 권력에 취하는 사람들. 실제로 의인들은 그 자체로 천국행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목대상에서 반대일 수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마귀들은요, 열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왜? 그 길이 뻔하기 때문에. 하지만 마귀들은 열심한 사람들, 특히 전례봉사한다든가 사목윤을 한다든가 특히 본당에서 많은 노동의 이런 일로 해서 자기가 이제 많이 희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유혹을 상당히 많이 해요. 왜? 비교하고 평가하고 나는 열심히 안 해도 너는 열심히 안 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귀는 소위 열심한 사람한테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그 자체로 천국행이기 때문에 관심이 대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보살피고, 마귀는 열심한 사람한테 다가가서 유혹을 한다면, 꼬드긴다면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 가서 위로하고 회개토록 이끌어주고 치료해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복음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전파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으로 본다면 레위는 주님한테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그분을 따랐는데,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 다른 사람들, 큰 무리를 함께 식탁에 앉았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죠. 잔치 자체가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죠. 우리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잊고 산 것을, 잊고 싶은 것을 잊고 싶죠. 그죠? 그러나 잊고 싶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바로 잡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고민하시잖아요. 항상 같은 결점을 고백한다고 해서 어떤 개선도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 번 넘어진 다음에도, 여러 번 넘어진 후에도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하느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그 삶의 좋은 소식이라는 점이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교회에는요, 많은 결점들, 악의와 사악함이 존재하죠. 그러면 왜 그 나쁜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어요. 중세 때는요,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만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죠. 우리 교회법이 새로운 교회법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전 교회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소는요, 아픈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정말 제자들을 통해서 한 질문들, 당신들은 어째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제자들은 그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에 물어본다면 오늘 복음으로 말씀하십시오. 당신들은 어째서 그 세상 사람들한테 그 죄인들도 많고 세리나 죄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들과 함께 어울려? 한다면 여러분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도 본당심을 해보니까 어떤 분은 저런 짓을 했고요. 누구는 저런 짓을 했고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듣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압니까? Who knows? 회개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너희가 죄인과 먹고 마신다는 것. 본래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말씀 들었죠. 술고래와 악한 자들, 즉 나쁜 사람들과의 교제는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해요. 전쟁 중에 적에게 협력한 사람들은 법정에서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보게 되면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 또 골수 유대인들, 그들은요 매우 다른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판단했어요. 가혹하게 지적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적 접촉조차도 불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밥 먹냐, 세리와 죄인들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나쁜 친구들을 조심해야 합니까? 물론 그렇죠. 하지만 교회에는요, 우리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격리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외인들은 올 수 없었고, 또 예비자 교리한 다음에도 성체성사의 이 중요한 부분에서 나가야 되고,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사제들은 특정 장소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교회의 현실이었죠. 2차 받은 공예 이전까지 그렇습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 하나와 복음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것으로 헷갈리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행동, 그러니까 제한 조치,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제한 조치와 복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 사이에서 어떠한 일관성, 어떠한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회심의 길에서 우리는 정말 신앙을 살기 위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그리스도인과 그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를 받고 회심의 길을, 다시 말하면 초심의 그리스도인들,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걸어가는 선한 길이 있어요. 그 길 안에서와,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다시 말하면 강화된 그리스도인,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은 초목이 있고요, 고목이 있잖아요. 어린 식물들이 있고 정말 그 늙은 식물들이 있다면 초목과 고목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동일한 가치가 있는 건데, 약한 사람들은요, 저는 우리 듣는데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이런 약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선택한 친구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려면 세리와 죄인도 밥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 거, 스캔들이니까.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복음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정말 성장과 성숙, 강화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 가운데로 가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보물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어쨌거나 이 레위라고 하는 죄인과 완전히 물질에 사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영의 사람이잖아요. 완전한 몸 중심의, 물질 중심의 레위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의 사람 예수님이 만난 이 사건, 제가 다시 또 그런 점에서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복음을 많이 전파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